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복음 묵상 나누기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을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마치도 찬양하듯이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번 그 종들에게는 굉장한 칭찬을 해주면서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그거 자체를 보존한, 더 이상 그 1달란트 이상을 벌지 못한 그 종은 굉장히 크게 야단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야단을 치시면서 나무라죠. 나무라고 심지어는 그 1달란트마저 뺏어서 10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굉장히 무자비하고 이런 주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묘사한다기보다는 이 talent라는 그 자체를 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talent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마다 뭐 태어나면서 뭐 능력이 다 다르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탤런트 그러면 뭐 재능, 어떤 능력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그 돈의 단위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능력이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재주가 다르죠, 사람마다. 또 심지어는 이 1달란트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 제일 적은 탤런트를 받은 사람인데, 심지어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주 기본적인 탤런트,
도 없이, 예를 들면 뭐 선천적으로 불편하게 혹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한 탤런트도 받지 못한 마이너스 탤런트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탤런트 비유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의 이 비유를 단순히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탤런트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는 하느님 앞에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평등하지 않아요. 예, 누구는 굉장히 그 좋은 부모를 만나서 뭐 좋은 부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떵떵거리면서 평생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굉장히 고생해야만이 또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흙수저도 아니죠. 그냥 마이너스 탤런트를 태어나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이렇게 탤런트는 저마다 다르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삶을, 이 존재를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비유하신 그 이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이렇게 야단칠 때 그 야단 맞는 종의 태도는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한 탤런트를 그대로 흙에 땅에 묻어뒀다가 곧 돌려줬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거 자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이런 표현은 되겠지만, 여기서 더 좀 야단을 맞아야 되는 것은 두려워했다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더 야단을 맞아야 되는 그 태도는 뭔가 두려워했다. 또 주인을 마치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을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일단 두려운 상태로 보고 거기서 움츠러들고,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고, 또 내 부모는 뭐 형편이 어려서 나를 교육도 못 시키고, 뭐 이런 불만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나의 그 탤런트가 없음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이 삶에 대한 어떤 태도가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탤런트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 또 내 존재가 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한 것은 이 한 인간 존재로서, 또 하느님의 자녀로서 능력이 있건 없건 혹은 마이너스 탤런트건 간에 하느님의 자녀로서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실제로 마이너스 탤런트,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능력이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뭐 이런 우화가 있죠. 어떤 인도인가 어디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거지, 동냥을 하는 거지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좀 측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푼 두 푼을 이렇게 줬을 때 뭐 전혀 고마워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봤다는 거죠. 당신은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고마워하지 않느냐? 뭐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뭐 당연히 줘야 될 것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그런 태도냐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동양 거지의 말이 이거였어요. 아니, 내가 왜 당신에게 고마워해야 되느냐?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왜? 당신이 자선을 베풀 수 있는, 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제공해 줬지 않느냐. 그러니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맞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특별히 요즘 뭐 복지사회를 꿈꾸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내가 능력이 모자르고 내가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요모양 요꼴이다 하고 이렇게 비관해야 되겠는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뭐 이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다가도 또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또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 늙어가는 거고 또 그러면 병이 들고 그러면 내가 일할 능력이 없고 뭐 부지런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러기 전에 그러면 네가 아프기 전에 많이 돈을 벌어놓고 노후 생활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자리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면은 의사, 간호사, 약사, 또 간병인, 뭐 요양원, 병원 이런 데가 나로 인해서 또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능력이 없고 마이너스 탤런트라 할지라도 스스로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내가 숨을 쉬고 존재하고 있다면 그거 자체로 나는 탤런트를 받은 것이고 이 지금 한 탤런트를 받아서 땅속에 묻어놓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존재하는 것, 숨쉬고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회에 기여를 하는 중이다. 숨쉬고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로 인해서 내가 부족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지만 나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 복지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네. 내가 복지기금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간병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 간병인은 나 때문에 월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뭔가 그러니까 뻔뻔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나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삶의 태도 그것이 지금 이 한 탤런트를 받은 사람이 야단 맞는 그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태도가 없었다.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숨겨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대로 내가 남의 도움을 받을지언정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인간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꿋꿋하게 지키고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최소한 그것이 여기 비유로 본다면 대금업자에 맡겨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자가 늘어나듯이 내 존재 스스로 이 사회에 숨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에 이자가 늘듯이 기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삶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오늘 33주일이면서 또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물론 이 세계에 많은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인류는 아직도 어디선가는 배를 골고 있고 또 작은 어떤 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또 굶어 죽고 또 땅이 없어서 죽고 그죠? 예, 난민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가난한 이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단지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사회 구조 시스템, 특히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 안에서 경쟁 사회 안에서 능력이 있으면 많이 벌고 요령을 피면 많이 벌고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중이다. 그러니까 당당히 인간으로서 대접받아야 될
그런 존엄성을 훼손당하고 인간의 권리를 훼손당하면서 뺏기면서 무언가 내가 차지할 몫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이죠. 그것은 이 인류가 죄를 짓는 거죠. 이 사회가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그럼 가난을 어떻게 퇴치할 것이냐? 뭐 옛말에 가난은 임금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사실은 글쎄요. 뭐 어느 한 나라나 어느 한 복지국가가 이 가난을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사회든 그 가난은 이 죄, 사회가 짓는 죄인 이 가난은 자발적인 가난, 청빈한 삶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가난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첫째 가난은 사회 악, 이 사회의 죄인 가난이고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게 만드는. 두 번째 가난은 청빈한 삶. 우리가 아무리 물자가 풍족하고 뭐 부자인 국가가 됐다 하더라도 어떤 재화를 낭비하거나 요즘과 같이 특히 많은 그런 어떤 풍족한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많은 재화를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네. 내가 쓸 것만 쓰고 남는 것은 다 나눠주고 이런 청빈한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야만이 그 인류 안에 이 지구 안에 한정된 재화를 골고루 나눠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은 가난으로서 치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오늘 이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일상 안에서 얼마큼 우리가 청빈하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또 재화를 낭비하지 않는지 뭐 이런 거 좀 생각하면서 주변에 가난한 이들 또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밖에 없고 또 아주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